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고 또 연약성 때문에 이 지상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나 찬양과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심할 수도 있는 줄 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런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같이 연합되는 예배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아옵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있으니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26장 이제 레위기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장 다음 주에 27장 이렇게 같이 다루면 레위기는 다 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레위기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많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 됐고 또 예전에 늘상 봤던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뭐 다시 내 얘기를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제 나누었던 것을 잘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음에서 많이 묵상을 해봤으면 그런 바람이며 자 오늘은 26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6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뭐 중간에 새 길이 없어요. 뭐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뭐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뭐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난 내 길을 갈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지만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그 내용을 좀 길지만 성경에 있는 그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먼저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자료 화면을 먼저 보고 자, 레위기 26장 4절 한번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죠. 4절을 보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가지고 그 곡물이 자라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해요. 물론 그 뭐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그 농작물 이런 것이 사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봄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또 수확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어, 땅을 좀 쉬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얻어서 먹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면 이번 뭐 봄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굉장히 가물었을 때는 뭐 다 고통을 당하죠. 만약에 저 아프리카처럼 뭐 몇 년 거쳐도 비가 안 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서 물을 펑펑 쓰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고 적당한 때에 뭐 햇빛을 쬐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그 순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연의 순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연의 이 섭리도 하나님께서 막아서 결국 그들한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적당한 때에 맞춰서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자, 너희로 어떻게 했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떤 축복을 내리시느냐? 너희가 이 세상 살 때 똑바로 서서 걷게 해주겠다.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들한테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뭐 비틀비틀하고 헤매고 이런 걸 원하는 뭐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을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뭐 이런 게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자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자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13절에 너희로 서서 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걷게 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서 이제 16절서부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16절서부터 보면 계속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니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쭉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만치 고통을 받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뒤에 여기 20절 보세요.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22절에도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쭉 예언되어 있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
심지어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자식들의 고기를 먹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요. 그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주 그냥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자,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41절에 보면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방 민족한테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대로 돼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 하나님 앞에서 큰 그 재앙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시는군요. 깨셨나? 자, 자, 드디어 깨셔서 오셨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셨구만. 졸려서. 응? 아침에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났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응. 네. 자, 아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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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응. 어. 네. 잠깐만. 응. 어저께 너무 오랫동안 차를 타셔가지고 한일도 오셨어. 어. 내가 요거 들으세요. 네. 원하시고. 씨. 어. 자, 우리 예배 지금 중이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그냥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다 멀쩡하죠. 혹시 뭐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표시를 내고 드러내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없는 척, 육신이 아파도 안 아픈 척. 우리가 세상에 내가 아주 그냥, 마음속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죠. 그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어저께 멀리 결혼식장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 모인 많은 하객들이 다 모였을 때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 결혼식 오니까 옷차림을 깔끔하게 나름대로 좀 멋을 내면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이지. 축하로 온 거니까. 자,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보자.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데, 앞에 멋있는 신사 양반이 걸어오네? 육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멀쩡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떻게 축복을 하실 거냐? 세상에 살되 똑바로 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살 때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 혹 구원을 받아도 똑바로 걷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보통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 뭔 큰 짐을 지고 여러분 그 옛날에 지게 한번 줘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지게 등에 등짐지는 지게 있잖아요. 그 쉬운 것 같아도 지게를 한번 이렇게 지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잘. 처음 줘보면 이게 그냥 지게만 줘도 등지게 이렇게 그것만 줘도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가 힘들어. 균형 잡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엄청난 뭐 쌀 한 가마리를 내가 그 메고 이렇게 쥐었다 해봐요. 어떻게 걷죠? 너무 무거운 걸 가지고 내가 등짐을 주고 머리에 이거나 아니면 등짐을 주고 이렇게 걸으면 어떤 식으로 걸어요? 비틀비틀거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시각,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길에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뭐 세계 10위권에 드는 무슨 부자라고 해도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38편 한번 보죠. 시편 38편. 자, 화면을 잠깐 참조를 할게요. 자,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참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상태를 알거든요.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내 머리에 넘쳐가지고 머리에 짐을 졌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누가 뒤에서 야 이거 좀 줘봐. 그래가지고 쌀가마니 20kg를 하나 등에 줬는데 이게 20kg가 한 3개씩만 얹어.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뭐예요? 주저앉든지 간신히 힘을 써서 움직여도 비틀비틀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뭐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갓난아기서부터 노인까지 다 죄의 짐을 그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는. 그게 보이지 않죠.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소경이에요. 시편 이사에서 59장 여기 화면 보세요. 이사에서 59장 10절에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절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또 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둠에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해 무거운 짐짓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고 앞이 안 보여서 마치 눈이 없는 자처럼 더듬더듬. 아마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더듬어야 되잖아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야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세상에 사실은 다 허망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뿐이지. 또 시편 58편 4절 시편 58편 4절은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라고 돼 있죠. 다 귀머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소리를 못 들어. 그냥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세상에 생명이 없는 그런 사망에 속한 소리만 듣고 요새 뉴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들이 야, 참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희한하게도 뉴스를 틀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하고 한심하고 아주 그냥 앞일이 깜깜한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죠.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뭐 세계 정세를 봐도 경제적으로도 다 어둡고 깜깜한 소리예요. 아니 심지어 구원을 모르는 사람, 구원하고 뭐 교회 이런 다니지 않는 사람도 흔히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제는 말세다. 세상이 망할 건가 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참 젊었을 때라는 말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든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미래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20대 때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 친구들을 모여서 얘기하면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될까? 응? 뭘 했으면 좋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좋아질까?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미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아이들 요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서 이제 걱정이잖아요. 뭐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를 안 낳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불행할 게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불행한데,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렇게 깜깜한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이 아이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어? 이 세상에 아이를 덜컥 낳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 거냐.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애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뻔히 이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 40대가 되면 이 아이의 삶은 정말 불행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아기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그래도 뾰족한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누가 애를 낳고 싶겠어요. 아무리 나라고 해고 돈을 준다고 그래도 미래가 없는 이 세상이. 지금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른이 있고 또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스승이 있고 이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야, 저게 옳은 길이다 라고 하면 그 길로 다 그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데 여기도 옳다 저기도 옳다, 어? 사방팔방에서 다 각자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우왕좌왕하는 수밖에 없지. 점점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예수님이 만났던 귀신 들린 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고, 밧줄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풀려고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건 뭐예요? 보통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성적인 삶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성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괜히 자기 쳐다본다고 죽이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상인이구나. 이걸 감지하니까 정말 다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여기는 거지.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일본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은둔형 청년들이 많대요. 점점 늘어난대요. 은둔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이 돼가지고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고 꼼짝 않고, 만약에 내 자식 중에서 누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고 방 안에만 그냥 있어.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먹을 것만 넣어주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안진뱅이하고 똑같아요. 38년 동안 그는 남이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그 구걸하는 장소에 데려다 주고 그 또 데려가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이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다 뭔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죄의 권세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유형을, 지금까지 읽었던 그 유형을, 그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틀비틀거리고 눈이 안 보여서 더듬더듬거리고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귀신 들린 자처럼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안지뱅이라 어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적어도 누구한테 구원을 전하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부자고 재물이 많구나. 아유, 좋겠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세상에서 보니까 이름 떵떵거리고 명예가 있고, 뭐 아주 그냥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대단한 걸. 부럽네. 이렇게 보는 시각한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거듭나지 못해서 불쌍하구나.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무 딱하구나. 이런 마음이 의도적으로 드는 게 아니죠. 저절로 드는 거예요. 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저 영적인 상태는 그냥 세상에서 우왕좌왕하고 죄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고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더듬거리면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세상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우, 너무 불쌍하다. 어쩌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그냥 쓸데없는 의무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시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좀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적어도 구원으로 인도를 하려면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영적인 청각이 또 예민해야죠. 그 사람 얘기를 얘기를 하면 세상에 나가면 여러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로 만나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직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참 한참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죄짐 때문에 비틀비틀거리는구나. 뭘 찾는지 저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우왕좌왕하고 왜 저 가운데 갇혀서 꼼짝달싹 못할까?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그 심령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일반 그 세상 종교인들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보통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잘 행해야지. 전도를 해야 돼. 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도해야지. 교회로 인도를 해야지. 이런 식의 의무감만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순순히 쫓아오나요? 여전히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로 죽어 있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꽉 붙잡고 놓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 순순히 따라오질 않아요. 순순히 따라온다고 해도 그거는 뭔가 욕심이 동하니까 교회에 쫓아오는 거예요. 야, 요번에 부흥회 오고 요번에 천국 잔치 하는데 너 와. 뽑기 위해서 냉장고도 준대. 심지어 바가지도 얻을 수 있어. 요새는 뭐 다 무슨 전도집 배우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 세상 하는 방법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저는 정욕적인 어떤 욕심을 좀 자극하면 그렇게 하면 쫓아올까? 정말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상태,
그 안타까운 그런 상태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각이, 영적인 청력이 이게 예민하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그런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아, 주님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해변가에 모래를 쭉 걸어가요. 그래서 바다의 그 해변가에 모래를 이렇게 걸어가면 그 해변의 모래가에 뭐가 남아요? 발견. 발자국이 남죠. 뭐 큰 아버지 발, 두 발. 그 다음에 아버지 손잡고 가는 아들이나 딸의 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어? 아버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해변가에.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가 힘들다고 아빠 보고 업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무등을 타든지 업어달라고 하든지. 아니 발자국이 애기 발자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아빠가 없는 거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잖아. 아빠가 버렸겠어? 예? 그럼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 등에 업혀서 힘드니까 아빠 나 업어줘 그러면 아빠가 업어줘서 걸어가는 거니까 발자국이 그렇게 남았겠지.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그랬잖아. 그 가사를 좀 바꿨죠. 주의 크신 등에 어떻게 하자고? 업히세. 아니 업히질 않아. 한 번도 주님의 등에 업힌 경험이 별로 없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을 때, 에이, 내가 너 구원받고 너한테 은혜를 다 줬으니까 또 홀로 걷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창조자시잖아. 그렇죠? 나는 구원받아도 역시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정도야. 걸을 수조차도 없어. 그러면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간다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 나 업어줘. 예? 그 업히는 거예요. 그러면 업히면 어떻게 해요? 편하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업고 가는 거예요.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의 발자국밖에 없어. 그렇지만 아들은 안전하게 누구의 등에 업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맨날 업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 맨날 업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맨날 업어주나? 야, 너 다리 힘도 키워야 되니까 멀쩡한데 왜 그래? 너 걸어가. 그러지. 근데 다리가 뭐 삐었대든가 아니면 아이가 도저히 걷지 못할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는 업고 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주님의 등에 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속에서 진짜 안정감, 마음속에서 안정감을 두고 그리고 마음에 불협화음이 없고 화평함이 있고 아, 주님의 등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내가 비록 걷지는 못하도 내가 그렇게 힘이 연약해서
정말 내가 약해서 주님의 등에 엎였지만 이것이 나한테는 큰 축복이구나 하고 주님의 등에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또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똑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제사법을 주고 이렇게 똑바로 걸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똑바로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똑바로 걷지를 못했어요. 아니 똑바로 걸으라고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못 걸어요. 왜? 왜 그렇죠? 율법으로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9장 여기 4절 보세요. 4절.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뭐든지 우리한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다 지키겠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똑바로 걸어. 내가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내가 열어놨으니까 너는 이 길만 걸으면 너희들은 똑바로 걸을 수 있어. 라고 딱 은혜의 길을 제시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리고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딱 부러지는 거 정해주면 난 그대로 거길 지켜서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래? 니들 스스로 한번 똑바로 걸어본다 이거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똑바로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1500년 동안 실패했지?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이제 은혜의 길을 다시 줄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줄 테니까 너희들 누구 등에 업혀? 예수님 등에 업혀. 예수님 등에 업히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는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어. 똑바로 걸을 수 있어.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니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예요. 뭐 하라고? 똑바로 걷게 하려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업혀야 될 예수님을 로마 군사의 손에, 에?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끝까지 자기 조상들이 고집한 그대로 똑같이 답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 니들이 또 하나님의 길을 거절해? 그래서 그들 스스로 길을 걷게끔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그 불행한 역사가 우리한테는 뭐가 됐어요?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저나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했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들의 메시아야. 우리 예수 믿는 게 다 업히자. 그랬으면 2000년 전에 그랬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지금 우리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은혜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이 덤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도 가차없이 버린다고 한다면 너희 이방인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게 마지막 역사예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등에 업힐까요? 안 업힐까요? 마지막에는 업혀요. 그게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등에 업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청사진의 끝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면서도 덤으로 중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등에 업힐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아까 읽었던 12절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온전치 못한 그런 육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또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럴 때 누구의 등에 업히라고? 주님의 등에 업히라. 그럼 주님의 등에 업혔을 때 주님이 나를 업어주고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회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처럼 축복이 어딨어. 또 다시 걸어봐야 또 세상에서 더 고통스러운 삶이 또 세상에서는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렇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좋고 주님 등에 업혔다가 다시 내가 회복을 해서 또 세상에서 또 주님의 일에 감당하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더듬더듬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자기는 막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죄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 삶하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또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은혜의 삶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는 순종의 길이 있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쪽으로 하시겠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레위기 27장 마무리하면서 레위기 전체를 다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이 세상은 험악하고 어둡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정말 좌절하고 싶고 어떤 때는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경에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심령에 손을 잡고 내 등에 업혀라. 내 크고 가장 강한 등에 업혀서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안식을 누리고 또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잘 터득해야 될 줄 압니다. 언젠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힘든 세상을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심령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